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을 다 보내면서 하나님 전에 또 모여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주의 성전에 모이는 심령으로 주 앞에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온 시간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쫓겨나가는 하나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존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모여서 찬양하며 헌신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 속에서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추석 명절이 다 지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에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세상에 흩어져서 각 요소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할아버지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를 붙잡으셔서 이 혼돈의 시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혔던 심령과 생각이 하늘의 것으로 다시 바뀌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라 조금만 틈만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세상으로 향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제 교회 본당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세지 말에 우리 예광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썩어진 세상에 주의 생명수 샘물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어둠이 창궐한 때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부패한 것과 아버지 흑암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한 시간도 저희들 모여 싸우니 성령님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저질렀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마지막 때 주의 교회를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흑암의 세력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 썩어질 세력들이 다 뽑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셔서 이 땅에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각 아버지 모든 예배 처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아버지 바이러스 질병이 속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불러야 할 주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서 그 교육받기를 긴급한 일이 있으면 이제 전화로 다 신고해야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뭐 동네 공중전화도 없어가지고 전화 한번 걸려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전화 거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 특히 이제 이런 명절 같을 때도 그렇고 전화 걸려면 동네 공중전화 박스에 그냥 길게 줄을 서가지고 그 앞사람 대화하는 걸 다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동전 집어러 가면서 어떤 사람 동전을 한 움큼 가져와가지고 동전 집어러 가면서 오렌지 색깔 그 공중전화 박스 거기서 이제 전화하고 만약 기다리고 그랬는데, 교육받기를 이제 그렇게 교육받았죠. 범죄 신고는 몇 번이냐? 뭐 112. 그다음에 간첩 신고는 113. 지금은 아마 113 간첩 신고가 지금도 있나? 그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첩 신고는 113. 그다음에 이제 화재 신고. 지금은 이제 구급 응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 119로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112, 113, 119 이렇게 급할 때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급할 때 이렇게 전화하라.
아니면 이렇게 전화하도록 누구한테 부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이 그 시편의 본문이 그거예요. 다윗이 인생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불러야 할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뭐 112를 누르든 123을 누르든 전화벨을 누르겠지만은 다윗은 전화벨을 누르라 소리가 아니고 급할 때 즉시로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그 이름, 나에게 도움을 주실 그 이름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 1절 말씀이 그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높이 든단 말, 보호하시고 승리케 만드시는 그 이름이 뭐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 시편 46편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죠.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무슨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중요한 얘기예요. 시편 84편 8절에도요. 84편 8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여기도 또한 동일하게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죠? 다니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딱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 하나에만 국한된 이야기라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죠? 야곱에게만 은혜를 주셨으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관계가 있어.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야곱이 아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졌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곧 너희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이라. 처음부터 택하셨어요.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요,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구약성경에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이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즉 말라기서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처음부터 결정진 거예요. 니들 하는 내가 행동을 봐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행동을 봐서 너를 미워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사랑할 자를 택하시고 미워할 자를 버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랑이 너무 흔해 빠져. 다 사랑한다고 그러잖아. 하다못해 연예인들조차도 방송에 나오면 자기들이 뭐, 네, 사랑합니다. 뭐, 자기가 누구 사랑하냐고. 자기 것을 희생할 일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또 앞으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슨 일만 있으면 국민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재산이나 털어서 누구 나눠준 적이 있냐, 이게야. 아무것도 자기 것은 희생당할 일이 없어. 자기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 이건 말짱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하신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들로 만드는 사랑이라. 이게 아들로 만드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내 것을 그냥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아들 만들겠다는 얘기는 내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쉽게 얘기하면 안 돼. 아마 서로 사랑합니다. 간혹가다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집회 같은 데 참석하면은 그러잖아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는데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래. 아이고 낯간지러워라. 뭘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집회 끝나고 그 기도원 버스 타려면 서로 자리를 잡으려고 먼저 딱 뛰어들어가가지고 자리에서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누가 와도 그냥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타도 야 너만 금식했냐? 나도 금식했다. 그리고 눈 감고 자는 척한단 말이야. 그리고 뭘 사랑한다고 그래?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만드는 사랑이라 하나님 것을 그대로 주려고 하는 사랑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택한 자에게 주신다. 택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즉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장식물입니다. 교회를 꾸미고 자기 차를 꾸미고 내 목을 꾸미고 내 옆에다가 십자가, 금 십자가도 한번 달아보고 하나의 꾸밈이란 말, 꾸밈, 장식품. 그러나 택함 받은 자의 십자가는 장식품의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요. 저것이 진정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그 찬송가를 보면요, 찬송가 435장 이따가 우리 이 찬송을 할 텐데 여기 찬송가 못 박혀 죽으신 이런 제목이잖아요. 이 찬송가를 보니까 이게 아무나 그냥 따라 부를 찬송가가 아니야. 1절 가사를 보면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아니 믿을 게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어린 양을 믿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심리는 누구를 믿어요? 나보다 강한 존재, 나보다 멋진 존재, 그렇잖아요. 누가 스타가 됩니까? 좀 멋지고 좀 그럴듯하고 나보다 좀 뛰어난 것 같고 그래야 스타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동경하잖아요. 근데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내가 믿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요? 택함 받은 사람. 내가 너를 택했다. 만세전에 너를 택하고 내가 내 아들로 불렀다 하는 택함 받은 사람만이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믿습니다. 그러면서 죄속함 바꿔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본다고요?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만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부터 이렇게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아무렇게나 되는 사랑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 당시에 장자가 받을 복은 즉 하나님의 복과 똑같은 건데, 자, 이삭이 자식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단 말이에요. 쌍둥이를 낳단 말이에요. 에서가 장자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쳐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장자가 받을, 즉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의 복을 야곱은 너무너무 사모했다. 물론 그가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였잖아요. 여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5장 보세요. 그 형을 속이는, 즉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5장 31절.
창세기 25장 31절 이하 보면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제 먹을 것을 찾을 때 야곱이 그러잖아요. 팥죽을 다 써놓고 난 다음에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한 끼 굶었다고 죽는가? 이 사람이 벌써 가볍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 장자의 명분은 그냥 장자 큰아들의 축복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다 하는 그 상징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 뭐 이렇게 그게 유익이냐. 지금 당장 내 코앞에 이익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즉 그 얘기 아닙니까? 즉 선택받지 못한 자의 특색이 뭐냐? 영원한 미래에 벌어질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축복은 안중에 없고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득, 눈에 보이는 어떤 탐욕, 이것만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에서와 같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다. 근데 야곱은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주 사모하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즉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작 당사자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지만은 야곱은 글로 사모해서 그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 복을 받으려고 애쓴 야곱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죄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집을 도망친단 말이에요. 도망치다가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28장 12절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 베델 길거리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에게 뭐라고 나타나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즉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뒤에 앞으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제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시고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냥 그걸로만 끝나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지.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권능과 축복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을 옛날 이야기로 자꾸만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쓴 글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경의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그 성경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사건들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재밌단 말이에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일날 놀러 갈 때가 많은데 할 수 없이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신앙이 아니라 이것처럼 축복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사는 게 힘들으니까 로또를 많이 사러 간다고 그래요. 복권 안 찾아간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더라? 50매도? 뭐 그렇게 안 찾아간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복권 사러 가는데 사러 가면서 야 지겨워 죽겠네. 또 복권 사는 시간이야? 야 저 복권 판매소를 내가 어떻게 가지?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뭐라든지 하나 던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복권을 안 사봐가지고 방법은 모르겠는데 이걸 긁는 건지 뭐 기계로 찍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다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하잖아요.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은 복권 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당첨이가 안 당첨이가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자가 주의 전에 나오고 주의 전에 나온 자를 주님이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주의 전에 오는 곳이.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야곱도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매달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거만 끝난 거야 이제는. 여기 밑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쭉 나오지만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씀이 축복 아닙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세 번째, 나그네 삶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이다.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 20여 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결코 편한 삶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양떼를 지키느라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고생했고 또 보이지 않는 천대를 당하고 우리말로 하면 임금이죠.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 보면은 그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나의 집을 언제나 세웁니까? 내 집을 언제나 내가 세우면서 내가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가증이 없어요. 수십 년을 일했어도 건진 것이 없다. 늘 이상한 눈으로 의심의 눈, 저는 매우 훔쳐가지 않나 하는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피곤하고 고생합니까? 그 나그네 삶 속에서도 결단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도 보면 심심치 않게 하루 걸러 뭐 누가 죽었다 자살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야곱은 더 심각하고 그 환난의 삶 속에도 절대로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나그네 삶 속에 축복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네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20년 나그네 삶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였다고 해서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나오면서 칼을 갈고 있잖아요. 그 분노의 칼을 갈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분노를 막으셨다. 복수를 막으신 하나님, 그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냥 막으신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씨름할 일이 우리에게 생긴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응답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너 아무리 기도해봐야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증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가의 씨름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구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건 승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고향에 돌아가는 그 야곱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신 하나님, 복수의 칼날을 막아주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다섯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중에 야곱이 나이 먹어서 애굽으로 이사 갔잖아요. 가나안의 그 극심한 그 가뭄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를 그 야곱이 만났을 때 애굽의 그 절대 권력자,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의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8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애굽의 바로가 묻잖아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 그 얘기입니다.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지금 야곱이 어떤 입장이냐면요. 자기 가나안 땅 고향에 먹을 것이 없어. 망했다 그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인도로다가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했습니다. 자랑할 일이 못 돼요. 망해서 왔다, 망해서. 내가 좀 어디서 뭐 금메달 따고 이게 돌아와서 그 뭐 의기양양하고 금이환영한 것이 아니라 망해서 남의 나라로 간 거예요. 망해서 남의 나라 갔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망해가지고 미국에 갔단 말이야.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만나서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아이고 너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눅 들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그 애굽의 바로를 축복했다. 담대함을 줬다. 의기소침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복의 근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기 때문에 야곱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굴 만날지라도 그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권능이 생겼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보다 좀 돈 있는 사람 만나면 기죽고 할 말 못하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는 복의 근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네가 나에게 뭘 혜택을 줄 것이냐? 천만의 말씀 바라보지도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야곱의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 이러한 야곱의 여기까지 봤을 때 130년의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하셨는데 축복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주셨잖아요. 야곱이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를 택했으면 그냥 복만 주시지 왜 고난을 주시느냐?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요 건방져요. 교만 떤다고요. 사람이 같은 사람끼리 제일 꼴 보기 싫은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 볼 때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아주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그렇잖아요. 뭘 잘난 척할 게 뭐가 있냐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지. 언젠가는 그 인생이 무너질 날이 올 터인데 왜 그걸 알지 못하고 뭐가 잘났다고 소리를 높이냐. 하나님은 그 교만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인생은 고난을 받아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야곱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 그 야곱이 받은 고난이 뭐냐?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첫째, 집을 떠나 사는 것이 고난이에요. 나그네 생활 20년 살았잖아요.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130세가 됐을 때도 또 자기 집을 떠나죠. 애굽으로 가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먹어서 자기 집 버리고 남의 집 가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고향을 떠나서 살았다. 우리 고향이 어딥니까? 충청북도 옥천입니까? 예? 예? 경상북도 어딥니까? 고향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고향을 하늘나라라. 하늘나라라.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고난이다. 그래서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향을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생활에 고난이 오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임금을 띄어먹고 임금을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의 고난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고 또 부엘세바 고향을 향해서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욕을 당하잖아요. 그거를 또 그 오빠들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가서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자식으로 인해서 또 고난당한다. 자식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이 그 정하신 축복의 길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고 지금 가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고난 끝에 야곱의 삶이 결정됐는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사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 속에 야곱이 부르는 이름,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불려지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만 우리가 한번 보면 1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명칭이 바뀌어요. 또 마태복음 20장을 보세요. 20장 30절, 여리고의 소경이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도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마태복음 21장 9절,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자손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믿는 무리라고도 부르고 제자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교회 출입하는 사람.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뭐 성도, 교인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니까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는 무리, 또 제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이한 명칭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1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즉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나온 얘기인데 여기 뭐라고요? 핍박을 받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금주의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예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금주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면 두 이름이 나와요. 첫째 성도, 저 거룩한 무리다. 근데 그 거룩한 무리를 또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성도라고 하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즉 그 얘기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성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날마다 불러야 할 주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된다고요?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라면,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이라면 마땅히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니까 고통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부른단 말 마지막에 불러야 할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 나를 위하여 예비된 놀라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주여 내가 기억하나이다.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 예수여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아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깃발을 세웁니다. 무슨 깃발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이건 뭐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 뒤에는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아이들, 노인네들, 약한 사람들이 뒤로 쳐졌단 말이에요.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원수들이 와서 그 맨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였다고.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 어떻게 이겼어요? 군사력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이 양손을 받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내려지지 않으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졌다 아닙니까? 나중에는 딱 받들어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 기도해야 이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너희들이 네 힘으로도 안 되고 수고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머리 써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자막 끌어도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너는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그 5절의 끝에 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쁜 날에는 물론이거니와 환난 날에도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힘써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 우리들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요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셔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험악한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땅에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악한 것이 횡행하는 이때에 우리 주의 자녀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고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주의 교회가 우뚝 솟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일하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셔서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추석 지나고 오늘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교회에 모여서 방역수칙을 좀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한 달 이상 지금 분리되어 있어서 다들 좀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주에는 본당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지만 라이프 앤 바이블이라고 하는 코너를 하나 또 만들어서 주중에 또 유튜브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초점을 좀 맞춰서 성경이 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러한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그래서 참여하셔서 동참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